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정도는 조금 다르지만 명예욕이 다 있습니다. 뭐든 공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난이 있어요. 거기 헌신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좀 손해가 있어요. 그런 부담의 자리, 낮은 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보다는 영광이 있어요. 칭찬받아요. 보상이 있어요. 권력도 있고 권세도 주어진 그런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이런 자리라고 여겨지면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경쟁,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왕이면 좀 영광도 있고 칭찬도 있고 보상도 누릴 수 있고 좀 권력과 권세도 있는 높은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요, 명예도 얻고 또 공도 좀 세우고 내 이름도 좀 알리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영광도 칭찬도 보상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 여러분 또 욕도 먹고 또 내 것도 헌신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자리를 찾아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국가에는 국가의 일꾼, 나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의 일꾼들, 나라의 일꾼들인 관료들, 정치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하잖아요. 회사에는 회사의 일꾼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교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크고 또는 작고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그 모임,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그 모임의 목적, 그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임명을 받아 일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모임,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의 일꾼들이 어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의 일꾼들이 어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도일교회 지체의 한 사람으로 있는데 우리 도일교회, 저를 비롯해서 도일교회 일꾼들이 어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모임 공동체 일꾼이라면,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면,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라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장로이고 목사이고 권사이고 집사라면 어떤 일꾼이 되고 싶어요? 오늘은 특별히 교회의 일꾼인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의 바람직한 모습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런데 바울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전체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따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경륜이 어려운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교회의 주인으로서 그것을 관리하시고 운영하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행위,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반대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요, 갑자기 군인들하고 쳐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요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이 된 다음에 고백하잖아요. 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아. 이게 뭐예요? 만삭되지 못하는 말은 뭐예요? 칠삭동이 같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자가 어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참할 수 있겠어요? 감히 꿈도 못 꿀 일입니다. 너무너무 황송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자였던 바울이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으면 감히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었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면 결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아니, 착해서, 진짜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안 착해도 주님이 착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바울은 다른 어떤 사도보다 위대한 사도였어요.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경륜에 위대한 사역자,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했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러한 엄청난 업적 또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저 나는 힘쓰고 수고했을 뿐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크신 재능으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의 일꾼을 뽑는 데 있어서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고 자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은 뭐냐? 필요로 하는 객관적인 조건을 말해요. 법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해놓은 공식적인 요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 여러분, 우리 대통령 되려면 나이가 몇 살 이상 돼야 되죠? 나 잘 몰라요. 40세예요? 그래서 누구 이 모모가 대통령 못 나간 거예요. 나이가 안 돼서. 학력, 경력기간, 국적, 자격증, 면허증, 이게 여러분 자격이에요. 자질은 뭘까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제로 갖추어야 할 인간적인 특성, 역량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성품, 인성, 인격, 달란트, 그 분야의 기술, 적성, 영성, 총명함, 사랑과 국률의 마음, 창의성 등등, 이걸 자질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정량적으로 수치적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 목사의 자격이 있어요.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 무후만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분 너 죄인이야 갖고 벌을 받지 않았어야 돼요. 그리고 세례 받아서 7년은 지나야 돼요. 7년. 그 다음에 목사는요 30세 이상 되어야 목사가 돼요. 29살짜리는 목사가 안 돼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간의 목회 경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목사 고시를 합격해야 목사가 됩니다. 근데 목사의 자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앙이 진실하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타인의 존경을 받는 자, 뭐 등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의 자격이 뭔 줄 아세요? 장로님들도 역시 무후만 세례교인으로 7년이 지나야 돼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몇 살? 40살 이상 된 자가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장로의 자질은 뭘까?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요, 목사와 장로의 자질, 교회 일꾼들의 자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책망할 것이 없이 성도의 모범이 되는 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대접을 잘하는 자,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 자녀들을 잘 복종하게 하는 자,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는 자, 칭찬받는 자, 이게 자질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은 설령 법적인 자격 조건은 모두 완벽하게 갖출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대학 4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몇 년을 공부했어요? 7년 공부했죠. 그러다 또 무슨 박사학위 딴다고 공부를 또 했습니다. 그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을 공부했어요. 이래봬도. 그리고 목사 고시를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격 조건이 딱 갖추어져 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요, 자격 조건이 딱 맞았어요. 다 세례받은 지 7년 지났고 벌 받은 거 없고요, 그 나이 40세 이상 다 자격 조건은 다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자질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책망할 것이 없이 성도의 모범이 되는 자 할 때 여러분들 다 저를 생각했죠. 여러분, 제가 책망할 것이 없어요? 제가 완벽합니까? 여러분들 다 책망할 것이 없어서 전부 다 저 좋아해요? 아니에요. 어떤 성도님이 와갖고 목사님 왜 이래요? 이래요. 부족한 거 있어요. 절제합니까? 신중합니까? 여러분, 이 자질은 완벽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충성도에 여겨서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너 부족하지만 너 잘할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다고 내가 믿어. 그래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할렐루야.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운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크신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그랬어요. 저는 늘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부직갱이 알아요? 도시에서 보일러 떼면서 사신 분들은 몰라요. 근데 시골에 사신 분들은 큰 가마솥 걸어놓고 그 금불 떼잖아요. 거기 불을 떼요. 지금이면 고추대 다 베어 갖고 와가지고 아침에 따뜻하라고 거기 불을 떼요. 그때 그 불을 계속 아궁이 깊이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부직갱이에요. 근데 부직갱이를 쓰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타요, 타. 그 점점 줄어들어요. 그 타다 마른 부직갱이 어디다 써요? 쓸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타다 마른 부직갱이 같은 저를 하나님이 일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타다 마른 부직갱이라도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위대하게 사용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그 지팡이 자기가 잡았을 때는 그냥 양떼들 치는 그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이루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찌 타다 마른 부직갱이 같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도라고 부름받은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주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으로 세움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목사 되려고 10년을 공부하고 2년간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이래봬도 제가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내 학력, 내 능력, 내 경력으로 목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의 각양 은사들을 불리듯 일으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각양 은사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은 이 고백이 없으면 일꾼 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메말라 버리면 여러분 일꾼 될 수 없어요. 내가 배웠네, 내가 일할 수 있는 재산이 많네, 나는 똑똑하네, 뭐네.
하나님의 일꾼이 그러면요, 오히려 그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은사, 달란트로 그 세움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요, 교회 일꾼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7절에 일꾼이라고 번역한 원래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손님 식탁에서 시중 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 식탁에서 시중 드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 그런 의미가 되었어요.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도 율법과 상관없이, 할례와 상관없이, 유대인이라는 혈통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이 사는 자예요. 그저 우리는 저 지옥의 땔감 정도로밖에 여기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율법과 상관없어요. 할례 안 받아도 돼요.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도 돼요.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복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탐구할 수 없습니다.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 깊이를 잴 수 없어요. 무한합니다. 셀 수 없어요. 다 할 줄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아직까지도 드러나지 않았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는 더더욱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드러내셨어요. 이걸 뭐라냐, 밝히 드러낸다는 것을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내용을 계시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계시된 비밀, 계시된 복음을 온 세계와 열방 모든 민족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복음이 전파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이제 이 계시된 비밀, 이 계시된 복음을 맡은 교회가 모든 세계 열방, 통치자들이든 일반 시민이든 권세 있는 자들이건 권세가 없는 자들이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된 비밀, 복음을 알리게 하셨어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의 일꾼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사명을 완수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목적, 이 표대,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 그 표대, 그 사명, 이것이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잊고, 이것을 잊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표대가 늘 정확해야 돼요. 목적이 늘 정확해야 돼요. 이 사명이 정확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의 영광과 상급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인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대요? 감옥에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다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 삶을 보고 낙심할 수 있어요.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어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환난을 당할 수 있는가? 어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는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가요. 전도하러 가는데 이 사람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지들이도 못 살아. 맨날 아프다고 그래. 그러면 낙심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지, 더 잘 살아야지, 더 축복받는 삶 살아야 되지. 그러면서 낙심할 수 있고요,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울지 말라고 그래요. 실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실족하지 말라고 그래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에게는 고난도 환난도 있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랬죠. 여러분, 영광과 칭찬 누릴 수 있는 높은 자리, 희생하고 손해봐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것 없이 그런 자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일꾼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하다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이 전파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처음 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이렇게 허리가 두동강 나기 전에 저 평양 대동강변에 배를 타고 선교사님이 왔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근데 배를 타고 딱 내리는데요, 내리자마자요, 이 서양 오랑캐 놈들이 어찌 우리나라를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조선 병사가요 칼로 목을 내리쳐버려 갖고 그 자리에서 죽어요. 내리자마자. 근데 내리자마자 뭐예요?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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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시 빽 꼴까다. 선교사님 예를 들면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박충권이라는 그 양반이요, 그 군인이, 포졸이 그 성경책을 주워가요. 종이가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요 어디다 놔요? 칙간에다가 놓고 그걸 어떻게 해요? 벽에다가 도배하는데 써요. 딱 누워가지고. 그때 우리
우리나라는 특이한 선교 역사예요.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쭉 복음들이 우리 조선말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누워서 읽어요, 그걸. 그거 읽다가 그 양반이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요, 사명, 책임, 의무라는 부담감이 함께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주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주님의 사역자에게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영광과 칭찬이 있어요. 저 여러분 목사 이 직을 감당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 일꾼들의 영광, 보상은 하늘에 있어요. 교회 일꾼들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보고 이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 축복과 상은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축복과 그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가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예수님 아시죠? 저 배에 여러 척이 있었어요. 고기 잡아가지고요,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라 해서 나 그거 다 버렸잖아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요, 여기는 대대로 아버지가요 어마어마한 사업을 해갖고 부자로 살았던, 근데 우리 다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우리 뭐 줄래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에게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과 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의 영광과 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우리는, 교회 일꾼들은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해같이 빛날이 찬송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직분자들 헌신 예배 드릴 때 이 찬송 가끔 하죠.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충성과 헌신과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근데 나는 여기보다도요, 이 가사가 은혜스러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제가 우리 둘째 딸 닮았으면 노래를 잘할 텐데, 한번 쫙 할 텐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 어땠으면 좋을까요? 이러면 좋겠죠?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일꾼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들, 입법부에서 일하는 국회의원들, 사법부에 있는 재판관들, 판검사들, 여러분 어땠으면 좋겠어요? 나라의 일꾼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도율교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 된다면, 일꾼이라면 여러분 어떤 일꾼이 되겠어요?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요 대통령이 된다. 그럼 어떤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네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는 이미 다 커버렸으니까 손자녀 중에서 할아버지 나 목사 될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할아버지 나 선교사 될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오냐 잘했다 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하고 보낼래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런데요. 그래서요 목사 되려고 하는 신학생들이 많이 적대요. 그러나 누군가는 하나님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로 그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또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대통령을 위해서 이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회사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모임 공동체의 일꾼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